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요비전 세종예배가 없는 날이어서 오늘 토요일은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도시입니다. 그럴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성문에 가까이 갈 때에 오히려 성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사람을 이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제 매장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보니까 12절에 한 어머니의 독자라. 이것은 형제가 없이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단 두 식구가 살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와 그 아들이 살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특별히 어머니가 과부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 너무도 큰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너무 암담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한 가정, 이 슬픔의 장례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이 장례를 지금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를 보실 때 유족 대표이죠. 유족 한 명이 있는 것인데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처음 보시는 것인데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험악했을까. 예수님이 그걸 다 헤아려서 불쌍히 보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슬픔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매우 부정한 것이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는 명령을 받을 수 없고 죽은 자는 이제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게 되시자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 그 집 아들 독자가 일어나 앉았다고 하고 말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인계하여 주시면서 이 사건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가뜩이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장례 행렬도 있었고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진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면서 함께 지금 특별하게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페이지를 더 넘기셔서 45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관찰이 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이동하실 때 성문에서 어떤 장면을 보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장례 행렬과 좀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가 소개가 되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유.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례가 슬프지만 이 장례는 더 슬픈 장례였죠.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건 매우 가슴 아픈 그러한 장례였죠. 모든 장례가 다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장례가 특별히 더 어려운 장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정이 딱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보신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다 헤아려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절망과 갈등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를 불쌍히 보는 것에 한계가 있죠.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고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하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대책을 왜 안 세웠는가?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하죠. 불쌍히 봐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혼내거나 더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이 과부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며 매일 용납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나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마음이 냉정하지 않도록, 너무 마음이 차갑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각각의 평가하여서 저들에게 모든 탓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주변에 어렵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질게 마음 먹었던 것을 회개하고 좀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눈물이 좀 펑펑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영적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불쌍히 봐야 하는데 누가 불쌍한가? 누구를 불쌍히 봐야 하는가? 지금도 매장지로 가는 장례 행렬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보고 예수님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를 불쌍히 보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장래 행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셔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보시고 그 청년을 오늘 살아날 수 있도록 기적같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불쌍히 봐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도 남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설 명절 당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매정하게 날카롭게 차갑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보며 안아주며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며 울어주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5번부터 10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